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말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서원에 관한 말씀을 30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제에 관한 규정을 또다시 설명해주고 있죠. 서원제는 무엇인가를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경우를 가리켜요. 우리가 전에 레위기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7장에서 서원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때 자세하게 아주 말씀을 나눴거든요. 혹시 필요하면 돌아가 보시면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드림을 결정하는 사람이죠. 드림을 결정하는 거,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서원은 진정성 있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한 이후에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서원이란 말 자체에 이미 말에 무게감이 담겨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서원제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30장과 27장 사이에 다른 내용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원은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서원의 말은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잠시만요. 네.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할 거라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실행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하고 내가 서약한 것은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해야 한다. 말은 실행을 통해 완성이 되잖아요. 말을 내가 이행할 수 없다. 그러면 서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서원하였다면 말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공동체 약속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법과 규정, 상호 약속이잖아요. 그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어기면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나뿐 아니라 상대도 위태로워지는 거야. 그죠?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어,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연수만큼 예외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결심하고 약속을 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참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사실 지키는 게 우리의 도리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약속한 것을 어길 때 이거를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의 민감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한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 약속을 가볍게 내가 취급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게 진짜 배신 아닌 배신일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저희가 한번 서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말은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말은 공기의 울림에 불과하거든요. 허무하게 바람처럼 살아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많이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프리카 토속음악을 주제로 새로운 음반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생방송에 출연을 해요. 근데 이 사이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앵커가 비웃듯이 말을 해. 아니, 토속음악 주제로 음반을 만드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막 비판을 두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폴 사이먼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과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실행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성공의 비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대우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변명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유치원 때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워요. 어린 시절에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되고요.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내 삶에 절제할 거 절제하고 집중력 있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아는 것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때는 이것은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이 제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뭐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뭐 1년 이상 예를 들어 내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모른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원하세요. 우리가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진짜 영생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알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습처럼 여러분, 요란에서 무덤까지, 무덤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되면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의 기력이 다 빠지거든요. 그죠? 나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워. 이제 자식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간호사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해. 그때 절대 그때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될 수 없구나.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젊을 때 인생 살아갈 때는 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노년이 되고 기운이 다 빠지게 되면 내 몸 하나 내가 추스리지를 못하잖아요. 야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절로 터져 나오는 말의 이 고백이 뭡니까? 야 이거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저는 가끔 목격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걸 보고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소중한 걸 먼저 해가는 삶의 패턴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이 소중하다면 그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왜 굳이 불행을 선택을 합니까?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한 소년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세요.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행복해지기를 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실행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실행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실행에 집중하라. 이 레리 보시리의 책인데 실행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실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레리 보시리가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항상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하면서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가서 바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 너 옳은 삶이 무엇인지 알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는 것이 너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믿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은 실행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여 경솔하게 입술을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말은 신중을 통해서 무게를 더해간다. 신중함을 통해서 무게를 얻는다. 왜? 보니까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더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서원은 신중한 말이어야 한다. 왜? 말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을 통해서 무게감을 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경솔한 서원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우리가 한번 열면 끝날 때쯤에 부흥사가 결단과 서원의 시간을 갖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나 선교사 될 거라고. 나 목사 될 거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사람이 다 목사, 선교사 됐다면 아마 지금 어마어마한 인원의 목회자가 있을 거예요. 못 지키죠. 그죠? 내 감정이 뜨거울 때 서원을 해. 근데 감정이 식어갈 때는 내가 언제 서운했냐 이런 마음보다 잊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단지 매사에 내가 경솔한 판단, 경솔한 말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할 뿐인 거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따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행동 규칙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의 무게를 가지려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신중한 말을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해요. 저도 생각의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거 훈련을 정말 많이 혼자 하고 있거든요. 말의 속도를 늦추는 거. 왜? 생각의 속도가 빠른데 말까지 내가 빠르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엉켜요.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예요. 판단의 오류. 그죠? 인간의 남을 정말 쉽게 판단하는 존재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그냥 생각의 편향성을 이미 가지고 출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빨리 우리에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판단하기 전에 내 부족함을 먼저 살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 말씀을 조금 알면 여러분 판단이 쉽게 나와요. 근데 말씀을 많이 내가 알아갈수록 판단하는 게 두려워요. 저를 돌아보면 판단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였냐면 신학생 때였어. 전도사 때였어. 팔팔하잖아요. 근데 그때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셨어요. 제가 한 말을 고스란히 제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대로 주면 여러분 말로 받는 거예요. 판단을 주면 심판을 내가 받게 돼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거야. 우리가 남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내가 판단한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고 내가 이해를 인정을 하고 있다면 말의 속도를 자꾸 늦춰가야 돼요. 말의 속도를 점점 더 늦춰가야 돼요. 점점 더 늦춰가야 돼요. 왜? 한 번 뱉고 나면 추워 담을 수가 없잖아. 어느 날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말했어요. 큰 돌멩이를 주면서 야 바구니에 담아서 네가 원하는 곳에 두고 와. 왔어요. 그 작은 돌멩이들은 뭐 수십 개 이렇게 또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이것도 네가 원하는 데 가서 두고 와. 또 두고 왔어.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야 보내는 거야. 제자를 보내서 야 아까 네가 숨겨놨던 큰 돌멩이는 주워와. 다 주워왔어. 이번에 또 야 아까 주웠던 작은 돌멩이를 주워와. 그랬더니 몇 개밖에 주워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사람은 자신이 한 큰 일은 기억을 하지만 작은 일들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이걸 알게 해주길 원했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큰 말만 할까요? 절대 안 그렇죠. 작은 돌덩이 같은 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작은 돌덩이 같은 말들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뿌리 하나이듯이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의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걸 평생 잊지 못하는 말 한마디는 어쩌다가 잘못 나온 실수의 작은 말 한마디거지. 그죠? 그게 평생 내 가슴속에 올무가 되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후벼파게 만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그게 우리는 언제 흘러나왔는지를 모른다. 그죠? 작은 돌멩이를 어디다 두고 와. 내가 두고 온 거거든. 근데 막상 찾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못 찾겠는 거야. 언제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이게 경솔한 말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진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야, 좀 어려워도 내가 정제된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판단을 늦추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내 생각의 속도가 빨라? 그럼 말의 속도를 늦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것을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 얼마나 중요할까. 말은 신중함을 통해서 무게를 얻는다라는 것. 마지막 13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말은 양면 수용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딸과 아내의 소원은 부모나 남편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딸과 아내의 소원이 부모와 남편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죠? 간단한 거예요. 가끔 사람은 여러분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아내에게 통보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결정하고 남편에게 통보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내, 남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둘을 합쳐야 균형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균형이 잡혀야 이 일에 대한 당위성과 이 일을 잘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건데 사람은 선천적으로 내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을 하나님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서원했을지라도 남편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14절에 보면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읽어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며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에게 말했어. 남편이 그것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어. 무슨 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 아내의 이 서원을 내가 이게 옳은 건가? 내가 함께 이 서원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한 결과 아, 이 서원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말을 안 해. 그럼 서원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지. 균형. 생각의 균형.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진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이 균형을 잡혔다 할지라도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본능적인 구석을 내 안에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러 갈 때 아내가 그러잖아요. 제발 당신 밤새 내가 괴로웠다. 당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 그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탁을 하잖아.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이름이 빠졌을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인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저의 질문이었어요. 균형 잡힌 말을 하려면 균형 잡힌 생각을 필요로 하고요.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하나는 뭐냐? 양면의 독서, 또 하나는 양면의 경청이에요. 여러분 독서와 경청이 아니라 양면의 독서와 양면의 경청이라는 말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왜? 그 사람은 한쪽만 바라보고 그쪽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머러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세계를요, 7개 문명으로 나눠요. 서구 기독교 문명, 동방종교, 이슬람, 인도, 힌두, 일본, 유교 쭉 나눠요, 세계를. 그리고 문명의 단층선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 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맞물려가지고 야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책만 읽으면 여러분 정말 문명의 단층선에서 충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나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반대편에 여러분 문명의 공존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하랄트 뮬러라고 하는 독일의 평화운동가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의 역사를 또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갈등,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한국을 예를 들어 보면 같은 동족, 같은 문명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다 같은 문명권 안에서 사실은 어떤 개인의 유익이든 아니면 집단의 유익이든 간에 경제적인 요인이든 정치적인 요인이든 간에 같은 집단에서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명의 충돌만을 내가 이해했다고 하면 문명의 공존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 못하겠지. 그죠? 문명의 공존만 내가 이해했다면 충돌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또 한번 해보지도 못할 것이겠죠. 그죠? 둘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의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여러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교회와 세상은 항상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같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발을 띄고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양면의 독서, 세상을 이해하고 교회를 함께 이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어?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를 세상에 적용해 가면서 내 생각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지. 양쪽의 경청, 양면의 경청. 여러분 한 사람 말을 부부싸움을 여러분 한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 아내의 말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남편의 말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두 말을 듣고 우리 스스로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양쪽을 다 봐야 한다. 양쪽.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세상과 교회를 함께 보려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훈련해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생각의 균형이 잡혀가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세 가지를 저는 찾아봤어요. 서원이라는 거 되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근데 민수기 30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서원에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질문해 보면서 일단 말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은 내가 실행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진짜 힘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은요, 신중함을 더해 갈수록 무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경솔해지고 가벼워지는 이유는 신중함이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함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의 지혜가 필요한 거지. 한 번 생각을 여러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했다 하면 이틀 해보세요. 결정이 안 났다 그럼 사흘 하세요. 이것도 잘 안 되면 한 달까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이 진짜 균형을 유지하려면 양면의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양쪽을 다 봐야 돼. 양쪽을. 어느 한쪽 책을 보면 안 되고요.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책도 같이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을 이해하려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병행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의 균형이 잡혀 나가게 되어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